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지 않은지, 또 그쪽으로 빠지지 않는지,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복음서 외에 내가 복음서가 존재해서 자기 세계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닌데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기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기.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오기 있다 이러면 무슨 자랑인 줄 아는데 오기의 원래 뜻은 그릇 오, 기운 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곳에다가 기운을 낭비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오기가 있지,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소리는 나는 힘쓸 곳이 없어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그런 말이 있죠. 깡다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먹는 것 가지고 내기하는 사람, 그런데 목숨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에 지금은 PC방이지만 옛날에는 전자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로부터 50원을 받으면 하루 종일 오락실에서 구경하다가 딱 한 판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적이 많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날 받은 용돈을 하루에 다 써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을 다 이기면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넣었던 그 동전을 다 돌려받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이 있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오기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믿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누가 자기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게 다른지 그런 것도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냥 아버지 믿습니다 이걸로 가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소리치고 뭐 악을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유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르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찾아와서 제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젊은이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다른 특징들은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 합리성, 이 합리성만큼은 신앙 안에서 다듬어 가야 하는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의 습관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왜 이렇죠? 라고 가끔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모를 때에는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어볼 때에 의심하려고 물어보는 것은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 내 신앙을 위해서 물어보는 것, 그거 정말 좋은 것이죠. 사람의 논리를 벗어나는 놀라운 그 진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찬양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시고 마시죠. 여러분, 정육각형으로 된 육면체 그 퍼즐을 아십니까? 색깔로 되어 있어 이렇게 맞추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지 컴퓨터로도 잘 맞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을 맞추는 요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쉽죠.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또 앞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면 정말 쉽게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령도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퍼즐을 보았을 때는 중학교 때였는데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아서 재미있겠다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도대체 맞출 수 없는, 그래서 옆에다가 그대로 놔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을까요? 제 방법으로 맞췄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라이브로 틈새를 벌려서 분해를 했습니다.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뭐든지 뜯어서 조립하는 데는 제가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대로 맞추어서 다시 끼워 넣었죠. 그 다음부터는 정육면체의 그 퍼즐을 색깔별로 맞추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술수를 동원해서 흩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리해서 맞출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의논하시면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 혹은 상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유라는 말과 같습니다. 소유를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어떠한 물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소유라는 말은 정말 값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예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도 이케아라는 그런 브랜드가, 그 몰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개장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내가 들어갈 것으로 정하는 것을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점 찍어 예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언제의 일이냐 하면 본문 위에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이미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급하게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뭐 하시려고? 공부도 못하고 잘 삐지고 속 좁은 우리를 굳이 택하셨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지는 것은 빨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추석 명절에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시골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기차표를 사고 혹은 6개월 전부터 표를 예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른 때에 가는 것이랑 또 명절에 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으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하여 예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셨으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매를 해도 당일에 나가 돈을 지불하고 표를 사지 않으면 예매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예약을 물으시지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대가를 치르신 후에 도장까지 찍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명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다란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류대학을 가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안고 살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아하! 이런 감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 이거야. 아멘! 하는 이 감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약간의 떨림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오르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럴 때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의 입술이, 찬양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약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중독되는 것이죠. 나쁜 의미에서 중독이 아니라 약 먹고 중독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삶,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런 삶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더 밝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이러한 진리의 바탕 위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그 감탄과 감사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며 또한 진정으로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유함을 얻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환경과 상황에 눌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